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달 아리조나 웰스 파고 은행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한 여성 직원이 출근했다가 사망했습니다. 병원도 집도 아닌 직장에서 말이죠. 8월 16일 금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언제 죽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책상에서 엎드린 채 사망했고요. 4일이 지난 그 다음 화요일 날 동료회에서 죽은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행의 구조가 칸막이 구조라서 업무상 소통할 일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4일을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악취가 났는데 동료들이 배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을 발견한 다음에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책상에서 죽은 채 4일을 있었으니 얼마나 가는 길에 외로웠을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도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심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 누군 줄 아시죠? 이 하갈은 그래도 아벨과 에녹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경에 증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1장과 갈라디아서 이 4장 말씀에도 그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떤 기사들은 거의가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갈 이름의 의미가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라에게 쫓겨 도망가고요. 21장에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두 번이나 쫓김을 당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쫓김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로우며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니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람들 세 번째로 하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은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도망자거든요. 2번 쫓김 당하고요. 신분이 여종입니다. 여주인이 사라죠. 그리고 사라의 대리모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와 있으니 이방인이 된 것이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애굽 사람인데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기록입니다. 1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바로에게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중에 애굽의 종들이 껴 있었으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이라고 오늘 16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녀가 애굽 사람이다라고 밝힌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구약 말씀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은 무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합니다. 애굽의 사건을 보고서 그러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바로왕도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0번 이상의 기회를 주셨고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가운데 애굽 사람도 끼어 있었고 그들이 인종적으로 애굽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오히려 요나가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내가 저 백성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요.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였죠. 미디안 족속입니다. 십보라가 죽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죠. 요셉의 아내도요. 이집트 여인이었고요. 특히 성경,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요.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 가나인 여인, 라합, 여리고 여인, 바세바, 헷 여인, 그리고 룻, 모압 여인.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만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차별, 편가르기 이런 것은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등, 편가르기, 차별, 편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들이 여러 가지 배경과 조건을 보고서 편을 가르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있고요. 민주주의가 지금 대부분의 대세지만요. 지금은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권력자, 부자, 그리고 갑을 관계라는 새로운 신분이 있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차별, 불평등, 편가르기를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우리가 차별하기도 하고
우리가 차별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 있으며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건 여리고 사람이건 가나안 사람이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사람이요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차별과 편가르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시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르되 살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은요, 살해는 사라죠, 여주인, 하갈은 종이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 신분은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왜요? 임신했다고. 어쩌면 그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임신했으니 내가 여주인이 될 수 있겠지라고 착각 기대를 합니다. 이게 웬걸? 쫓겨납니다. 월권행위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서 임신한 채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주인을 대놓고 멸시했으니 쫓겨남이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녀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해 주시죠. 어떻게요? 그건 제가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가를 부르시는데요. 저기 본문에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여종 하갈아, 사라는 너의 여주인이다 라면서 자리를 딱 정해 주십니다. 하갈아, 누가 뭐래도 너는 종이고 사라가 여주인이야 라면서 하갈의 자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왜? 질서가 깨지면요 모든 게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사라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 그녀에게 복종하라 라면서 하갈의 자리를 정리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직장의 CEO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자리에서 이탈하면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장에 내가 쓰는 물건 하나 어디 없어져도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가 분명히 쓰고서 어디 놔뒀는데 누가 치워버린 겁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그분이 말하지 않으면요 찾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다 자녀가 장성했겠지만은 자녀가 방이 지저분하면요 그냥 놔두십시오. 부탁하지 않으면은. 왜? 그 방의 구조가 우리 자녀가 원한 구조이기 때문에 또 각자 물건들은 그 자녀가 손에 쉽게 뻗어서 찾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지저분한 자녀 방, 또 남편 방, 아내 방
치울 필요 없습니다. 부탁하면 치우시고요. 자, 물건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면요, 가정, 직장,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조지아에서 비극이 벌어졌죠. 다 아시죠? 여기 로렌스빌 지나서 와인더 시티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4살째 소년이 총기를 난 사이에서 2명의 교사, 2명의 학생이 죽었고요.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서 40분 거리에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란 말은 맞지 않겠지만요. 희생자가 덜 나온 이유가 한 선생님이 문을 막아서 범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죠?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희생자가 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14살 소년 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뉴스 보셨죠? 그 아버지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총을 선물했습니다. 13살짜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13세 아들한테 총을 선물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 요나단이 잘 지켰거든요.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며 나는 그 다음이야 라면서 심지어 아버지 사울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반면 아담과 하와는 왜 죄인으로 전락합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우리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평생 하나님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줄만 잘 서고 자리만 잘 지켜도 본전은 찾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을 잘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 지금도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 잘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가를 여기까지 보면요, 좀 부정적인 모습이죠. 애굽 사람 이방인이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이방이라는 거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멘. 자, 그다음 본 보시겠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르사에 있더라. 아멘.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말일 수 있겠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잘 못한 것 같은데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하셨죠. 십자가 오른편에 강도, 평생 나쁜 짓 하다가 한번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하갈, 창세기 16장, 창세기 21장, 또 갈라디 4장 말씀 보시면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게다가 성경에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와 라파, 여호수아, 여호와 니시, 그리고 기드온, 여호와 샬롬,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아브라함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각자만의 영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델, 사무엘은 에베네셀, 영적 장소가 있는데 하갈도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갈이 만약에 아브라함, 모세 등등처럼 뭔가 순종했고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었으면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데 하갈을 앞만 봐도 잘한 게 없습니다. 여주인 멸시하고 나중에는 아들과 함께 이삭도 멸시했던 그 하갈인데,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주셨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영적 장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었으면요, 우리가 납득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갈도 등장하고요, 범죄한 다윗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나요, 억지로 말씀 준 거 있고요,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화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훨씬 높고 넓고 깊음을 바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이탈해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갈에 대해서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 살피시죠?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지만요,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게다가 하갈같이
여주인을 멸시해서 쫓김당하고 자신의 자를 이탈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살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지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살피셨지만은 어쩌면 성경에서 저 아웃사이더인 이 하갈도 살피셨고 기억하셨고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난주 말씀 에녹은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하갈은 쫓겨나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살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좀 천천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우신 약속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지난주 에녹 말씀과 연결해서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고통 중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자. 아멘. 이 적용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외로워할 때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을 통해서 이번 주 일상생활에서도 혹 외로움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견디시고 극복하시고 이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